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과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투망합니다. 새벽마다 영상으로 방송으로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다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왕의 새 조서, 다시 말해서 왕의 새 명령이 시행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달월 12월 13일이 된 것이죠. 그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 즉 원수로부터 유다인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 시행이 된 것이고 유다인을 공격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진멸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인을 위하여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역전의 일이 시행이 되고요.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수산궁 내에서 5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만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더 그 조서의 명령이 연장이 되죠. 그리하여 수산궁에서 3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진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 유다인이 자신들 스스로 보호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오히려 대적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일, 이 역전의 드라마가 아달월 12월 13일에 이루어지고 왕의 명령이 시행되어 그 결과를 갖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하반부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민족이라 하면 페르시아 내에 있는 여러 민족을 가리키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유다인들입니다.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본래 페르시아 내에서 유다인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민족입니까?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내에서 여러 민족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특별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인들은요, 페르시아 내에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인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제국 때부터 계속 역사가 이어져서 페르시아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여전히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크게 영향력이 있는 민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단지 소수민족을 넘어서 유다인은 페르시아나에서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합병이 된 민족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에 그대로 거주하게 된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은요, 페르시아 내에서 유력한 민족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약한 민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 두 사람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기서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되죠.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내에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던 사람이었죠. 이에 비해서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떠했습니까? 모르드게는 그는 성전 문지기,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그런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러한 모르드게였습니다. 약한 민족이죠.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민족이, 작은 자가 지금 오히려 놀랍게도 존귀함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고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면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전국의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죠. 다 유다인을 도왔다. 평소 같으면 도울 마음이 없었을 텐데 이날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유다인들을 도왔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유다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모르드게가 높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작은 자가, 그렇죠? 작은 민족이 이렇게 높은 민족이 되고 이렇게 존귀한 자, 존귀한 민족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 그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높아진 것 아닙니다. 모르드게,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존귀함 받은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의 드라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하여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를 무너뜨리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유다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결과만 가지고 자기들을 높여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는 겸비해야 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에스더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대적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대적을 향하여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래 이 유다인에게 주어진 날은 하루였습니다. 아달월 12월 13일 하루였죠. 그런데 13일 그 하루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13일 하루 동안에 대적에게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대의 소원이 또 있는지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또 있는지, 있다면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라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여,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의 내용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심판을 하루 더 연장되기 원합니다. 내일 하루도 왕의 조서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루 더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고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왕과 에스더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이 놀랍게도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산국 내에서 300명이 그 대적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페르시아 전국에서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7만 5천 명이 도리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더 연장되어서 이러한 일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왕과 에스더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역시도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신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셔서 하루 더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가 심판이 하루 더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수산국 안에 있는 대적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심판하실 때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론 이 역사 가운데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종국적으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렇죠.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결국 우리 주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이 이루어질 그날에 모든 악은 다 패망하게 되고 모든 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의와 거룩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왕의 조서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적, 즉 원수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라고 되어 있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생명을 그렇죠 앗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전국에 반포되었던 새 조서, 새 명령의 내용에는 원수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소유,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게 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달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던 이 심판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자, 말씀 보시면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심판이 이루어진 날 결코
그 원수들의 대적의 재산에는 소유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절 하반부에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소유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동기 가운데는 결코 인간의 탐욕이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에 그들이 참여는 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탐욕이 그들에게 동기로 작동하지는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인간의 탐욕이 역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또 위에 일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참여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겠지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오늘 하루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나의 일에 충성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의 탐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안에 그러한 탐욕이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내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며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구하며 주의 일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학교와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참여하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기억하며 섬기며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교회 리더십과 또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드림키즈 서머 캠프가 곧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유스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와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리 산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기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후 회복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평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